안녕하세요. 말씀 목사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듣다라는 것입니다. 듣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이 듣다라는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순종과 또 그것에 대한 삶이 동반되어지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오늘 이 들으라라는 말씀, 이 듣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따 말씀을 읽어드릴 때 이 들음에 관련된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는지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언약의 말씀과 함께 이 들으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2절 말씀에 언약의 말을 듣고, 이 언약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3절입니다.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것도 동일한 듣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언약의 말을 듣지 않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따르지 않다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4절에 이 언약은 그러면서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목소리를 듣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4절에도 들으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6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여기에도 이 언약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들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였으나
얼마나 이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였다는 것이죠. 8절에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0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도다. 하나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 언약을 깨트린 것이라는 것이죠.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더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에는요. 그들이 우상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적인 말씀이지만, 우상은 죽은 우상들, 아무런 생명이 없는 우상들, 그들은 절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대조하고 계십니다. 13절에는요. 유다여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성읍의 수만큼 다 우상이 있고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한 제단이 쌓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유다도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각 성읍 수만큼 각 지신들이 있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그 지역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 거리마다 처소마다 순간순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온갖 우상들이 다 만연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언약의 말씀을 깨트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는 말은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으로 이제는 너희들이 나에게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나도 너희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4절 5절입니다. 마치 이 4절 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언약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 언약을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듣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으로 맺어진 이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그 모습과는 달리 얼마나 기대했으면 하나님께서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후부터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내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내 목소리를 순종해야 된다. 내 목소리에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계속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 좋게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기대에 완전히 어긋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환멸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언약은 깨졌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유다 백성이 제하고 돌아간 결과는 무엇입니까? 언약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언약이 깨진 것이죠. 영광 목사님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선포하시며 피할 수 없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이제는 그 심판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기 좋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된 겁니다. 유다의 성읍만큼 그 수만큼 우상이 있고요. 곳곳마다 바알과 아세라상이 있으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다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반복적인 제약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맞은 유다 백성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반복적인 제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키라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이키는 모양만 했지 실질적으로 돌이키지 않은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척은 했지만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한 자로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떠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참으로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시고 경계했는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되면서도 그럼에도 벗어나는 그 모습이 꼭 저희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결단과 적용 볼까요? 내가 여전히 끊지 못하고 반복해서 행하는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반복적인 죄의 습관을 끊고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기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이 죄를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존 오웬의 죄 죽이기나 죄와 은혜의 지배나 또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에 대한 그의 설명들을 보면요. 이 죄는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말씀처럼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나 우리 안에 또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자 하는 그 죄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존 오웬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죄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죽이는 것은 그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누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오웬의 이러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러한 주석은요. 저희들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은혜로 죄를 누르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과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그것에 대해서 게으러지고 나태해지는 순간 죄는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다시 반복적인 죄로 몰고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경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아멘하고 순종하며 이 반복적인 죄를 누르기 위한 은혜와 경건의 훈련을 게으리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누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가 반복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죄를 이기는 삶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